유엔에서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키게 됐죠. 우리나라는 이 5월 21일을 이제 부부의 날로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21일인가 했더니 21일이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붙여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한국은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생판 모르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어쩌면은 사랑해서인지 아니면은 살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을 이루보니까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가끔은 뜻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지만은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공식이 하나 있죠. 싸우면서 정든다는 이상한 공식 속에 우리는 그렇게 미운정 또 고운정 그렇게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너무너무 생소해서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은 내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그 아내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못 해봤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나랑 같이 누워있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살면 살수록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더 젊었을 때 30대나 40대에 깨달았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나이가 들면서 그 깨달음도 더해가더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힘도 빠지죠? 또 욕심도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되니까 철이 들면서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내가 고맙다는 것을, 당신이 내게는 최고의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저 경우는 하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젊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런 깨달음이 오기보다도 더 젊었을 때, 더 일찍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내게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다툼 속에서도 거기서 이기지 않겠어요? 젊어서는 항상 당신 탓같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나이 먹으니까 내 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지 못한 그런 부부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어리석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검은 봉다리를 하나 들고 갔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시죠? 무슨 일수하는 사람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이 안에는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이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부부란 무엇일까요? 가장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에게 이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한번 말씀해. 부부란 뭐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부부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럼 이제 공개할게요.
예? 로또. 절대 안 맞는 것.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 같이 사니까 그냥 넘어가죠. 점수 많이 주기 그러니까. 아, 이거 공개해야 되니까. 부부란? 그 정도 그냥 하나 되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다. 예, 우리 실과 바늘이다.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몸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이 안 나오네. 몸이 오그라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분 없어요? 일심동체. 애증의 강. 예? 동사기보. 사는 대로 다 답이 나와요. 자, 이게 그래도 이렇게 와 하고 공감할 정도로 안 나오네요. 부부란? 왼수. 예? 전생에 왼수라고. 자, 이제 비닐봉다리 풀겠습니다. 자, 초콜릿 하나만 두 개죠. 왼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공감을 제일 많이 얻었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여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 사람만 더 할게요. 부부란? 우리 신미정 선생님. 부부란?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시. 야, 어쨌든 뭐 드려야죠. 자, 먼 당시. 자, 우리 송진희 형제님. 감사합니다. 부부간에게 달콤하라고 초콜릿 사왔습니다. 그렇죠. 부부라는 참 대답하면은 대답할수록 뭐 어떤 부분이든지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부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서치해 보니까 부부란 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존재라고 그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부부란 무엇이냐? 행복한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요리를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것이 부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부부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배필이라는 것은 짝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반쪽인데 부부가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닮았다는 거죠. 나하고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런 반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게는 유일하게 나하고 맞는 그런 반쪽이라는 거죠. 아담이 이 성경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리고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곰곰이 그 모든 짐승과 새들을 보면서 거기에 특색에 맞게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다 지어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담 내가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호랑이가 지나가면은 암놈이 지나가고 순놈이 지나가고 코끼리가 지나가면은 이름을 코끼리라 지어주고 또 암놈 순놈이 지나가네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때야 아담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도 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짝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부 짝을 지어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부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에베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부부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복종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그렇죠. 복종이 쉽죠?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복종이란 말이 사람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굴복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복종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남편이 교회의 머리된 같이,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은 아내의 가정의 머리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복종은 순종하면 어느 정도 더 가능하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훨씬 더 어려운 거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이치라는 거죠. 사실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죠. 또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줌같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했더니 남편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된 사람이에요. 그냥 여성이 복종했다고 손해보는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이 더 어떤 힘든 위치에 있는 거죠. 그만큼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 아니면 이 땅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보호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남편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일까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참 안 되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복종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하시 않으시고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품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멜과 같이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탓하지 않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하는 자녀란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요. 하나님께서 둘이 짝을 지어주면서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부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듯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데 완전히 다른 모양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특성을 여자가 갖고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그런 어떤 부부의 모습은 세상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또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가 갈수록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유익하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이렇게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그래서 부부간에 피차 부부간.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피차가 복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모형이고 가정이 건강해야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한 번 더 여기 있는 초콜릿을 다 나눠주고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뭐랄까요? 한번 아내든지 남편이 좋습니다. 가장 이 오글오글거리는 말을 한번 남편이나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분. 그 누가 들어도 뭐 그런 좀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말 표현이 저도 안 해봐가지고 잘 안 되는데. 자, 두 사람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최고의 듣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서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초콜릿 드리고 싶은데 이미 받은 분이는 안 드리겠다. 이제 두 분에게만 기회를 드릴까요? 이때 사랑 고백도 해보는 거죠. 우리 세범 집사님. 뭐라고요? 남편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해볼 테니까 쉬어.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이건 우리 준철 집사님 목이요. 또 한 분만 더. 오, 고맙습니다. 이제 검은 봉다리 이제 검은 봉다리 이제 마칩니다. 자, 예원이는 미래 남편한테 해볼래? 안 돼? 그럼 우리 없으면 집으로 가져갈게요. 네,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 드릴게요. 안 해보셨다고. 그래? 있어, 안 돼. 자, 민호 형제님. 오! 로건이 아빠. 왜 그래? 해봐. 로건이 아빠. 준철이는 했는데. 해줘. 예. 지금 사랑해. 한 거예요? 사랑한대요. 맞죠? 사랑해. 남편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그렇대요. 하루의 끝에 집에 돌아오면은 당신이 고생함으로 내가 행복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가 돼. 그런 말이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 당신과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행복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행복에 기대돼. 뭐 이런 말 있잖아. 쓰레기거리거리요. 앞에 제일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 자, 누가 있어? 노건이 아빠. 자, 노건이 아빠 사랑해. 이따 드리고.
제가 당이 있어서 우리 집으로 못 가져갔네. 자, 저번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몇 가지만 함께 하면서 아내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생각을 좀 했어요. 부부가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권태가 무슨 뜻인가를 잠깐 봤거든요. 예전에 의미 있던 것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권태는 부부 1대1의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고 이제 남편이 실수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인지라 또 그 일을 반복을 하면서 상대한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생긴다거나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어떻게 내 평생을 살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그런 의문은 순간순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의 힘이 그거를 감당을 못할 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일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소진이 돼버렸을 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태가 1대1 부부만의 문제보다는 그 복합적인 문제로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권태를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명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그 권태를 어떻게 건너왔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 머리로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나의 홈그라운드 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을 갈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정 안에 계속 있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나가야겠다. 이제 그 문제가 어떤 특정의 이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마음의 힘이 소진이 다 돼버렸어요. 27살부터 45살까지 중국에 이렇게 살면서 완전 이제 지친 거죠. 지치니까 다 놓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놓고 애들은 이제 컸으니까 중학생이니까 다 놓고 내가 빠져도 이 가정은 일단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망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중국 공항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있었어요. 다 놓고 싶은데 하나를 못 놓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놓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를 못 놨어요. 그래서 제 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버티는데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깊게 다루는 부분이 있었어요. 깊게. 그러니까 어떤 남편하고 릴레이션십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 전반적인 속사람을 다루는 계기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적인 원인보다는 제 안에 어떤 무너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안에서 저를 만지시면서 그걸 회복을 시키셨는데 이게 부부간에 약간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그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지를 좀 분별을 하셔서 첫째는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그것이 제 속사람이 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싹 되어지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들은 물론 순한 아이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환경적인 부분도 물질적인 부분도 이래저래 선교사였기 때문에 돈의 문제인 부분은 놓고 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무너졌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저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순간이 우리 부부에게는 우리 목사님 통해 하시지만 그게 권태였어요. 근데 또 그 부분이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권태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심하게 겪고 그거를 잘 지혜롭게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50대 중반 되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그 20, 30대에 없던 그 부부의 릴레이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왜 옛날 어르신들이 동반자라고 그러고 친구라고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배우자에 대해서 원하는 거는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면 당신이 기쁘고 행복한 것들 분별해서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이에요.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돈이 많고 뭐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부부는 이렇게 열정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답니다. 이건 전문가의 말이에요. 근데 열정기에서 성숙기로는 못 간답니다. 꼭 권태기를 겪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간은 이 부부가 우리가 이 권태기를 평생 끌어가지는 않는답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 권태를 불러일으키는 그 문제들이 자녀도 클 수도 있고 돈도 더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한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 기간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은 잘 버티세요. 너무 부부간에 생채기 내지 마시고 나중에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면서 그거를 잘 버티면 굉장히 좋은 또 부부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 가정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시간 지나는데 그래요. 그 다음 한번 질문 볼까요? 부부간에 대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젊었을 때 저는 늘 아내하고 얘기하면은 언제 끝나지?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듣고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말 끝나면 내가 이 말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아내의 귀함을 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아내가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생각하니까 이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면은 아내의 얘기에 경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나보다 더 낫지? 나보다 더 지혜롭지? 나보다 더 기도하지? 이러니까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존중을 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대화에 대해서 훨씬 더 이 경청을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저는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경직되는 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 말 하고 끝나면은 내 말 이렇게 하고 그러니 경직되게 되면은 대화는 굉장히 딱딱해지고 되고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우리는 늘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소통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눈으로도 하게 되고 또 손으로도 감각으로도 하게 되는 것 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했고 또 존중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대방의 대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결국은 저의 경험은 아내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하게 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시간 없어서요. 부부간에 서로 다른 가치관 한번 아내가 좀 간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치관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 이제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런다는데,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제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 또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이렇게 소비의 흐름을 할 것인가, 또 직장, 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당연히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이게 부부가 서로 가치관의 갭이 유난히 큰 데가 있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부부는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면 가치관이 크면 클수록 대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를 다른 말로 저는 조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말을 안 해요. 왜? 싸우니까. 내가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가 나에게 말을 해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100대 100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조율을 하랍니다. 결정하지 말고 조율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부분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지출을 할 때는 일단은 싸움의 근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도. 그래서 저는 그 가치관의 부분을 남편의 가치관도 있고 내 가치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 않고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 무시했니 어쩌니 이런 말도 듣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 위에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저는 좀 나이가 들면서 알았어요. 당신의 의견도 중요하고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관 그거를 좀 대입을 해서 부부가 조율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중국에 살 때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국 학교가 있었고 미국 선교사 학교가 국제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대부분 영어를 쓰는 이렇게 미국 국제학교를 넣어요.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영어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거기를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로컬 중국 학교 보내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학교를 고집을 이제 해서 보냈는데 선교사 모임만 갔다 오면 저희 둘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따로 놀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영어 하는 아이들, 중국어 하는 아이들, 한국어 하는 아이들. 근데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영어를 하고 노는 아이들이 겁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 아이를 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면 12년 특례 입학으로 한국을 가기 때문에 토플, 토익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의견을 내면 나도 그래 볼까? 옮겨볼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학교 넣을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물질의 그 흐름을 내 아이 등록금에다 밀어넣고 있으면 우리는 사역지가 있고 현지 사역지가 있고 신학교를 운영했고 그거는 애들아도 신학생들의 가족들이 병원에 가거나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 외의 지출들을 도와야 되는데 나의 모든 그 물질의 흐름이 자녀 교육에 다 들어가 있으면 하나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에 딱 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애들 영어 하는 걸로 압니다.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부부의 가치관 극복하기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가치관에 한번 대입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뭐 가치관에 대한 것도 제 생각은 어떤 기질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어떤 기질을 먼저 잘 파악하게 되면은 또 이해하고 또 접근하기 쉽고 또 합의점을 찾아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봐요. 마지막 또 하나 볼까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장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두 사람 중에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목사였지만은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자 하니까 목사여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말씀 묵상 나누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이게 성장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조금 더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머리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내가 왜 내 남편에게 순종이 되어지지 않을까? 결혼 초기 때부터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 남편한테 순종하고 싶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반복하거나 실망된 일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에게 실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에서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내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는 여자니라 그랬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권위 아래의 표시로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를 여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 아래에 하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이 질서가 가정 안에 잘 잡혀야 요즘은 우리 아내들이 굉장히 힘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 교육 문제도 전담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질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인데 다른 본문을 보면은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고린도전서에 있다고 그러나요?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냥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한테 순종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서에 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잘 순종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절대 아니에요. 순종을 못 해가지고 제가 몸으로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품이 순하고 온화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능수보들 같아요. 여기다 걸치면 턱, 저기다. 근데 저는 좀 대나무 같아요. 제가 나무에 비유해요. 어떻게 설명할게. 대나무 같아서 둘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대나무가 능수보들 아래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나무는 여차하면은 꺾어지라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쟤도 죽고 남편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대나무를 휘게 하셔요. 대나무가 불에 달구어지면 휘어지거든요. 휘게 하셔서 능수보들이 남편 아래 들어가게 하시는데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성령께서 제 안에 그냥 생각을 주셨어요. 네가 네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결론은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남편한테만 그러지 하나님한테는 내가 너무 순종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순종이 잘 안 돼도 하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네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네가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고 네 남편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랑 같아. 왜? 내가 네 남편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나에 대한 신뢰가 너한테 없다는 거야.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남녀의 평등의 어떤 그런 시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유함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인정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남편 아래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인도하고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외국 생활 하잖아요. 애도 외국에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으로 한마디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더 아이를 감싸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어디로 끌고 갈 데도 없어요. 형제간이 다 한국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우리가 외국 생활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남편이 더 든든했으면 좋겠고 이런데 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 왜? 내가 그의 머리다. 내가 그의 머리다. 우리 남편분들도 그걸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걸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 그 뒤로부터는 저는 너무 편해요. 너무 그 삶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막 교육의 문제, 돈의 문제, 나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정착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 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편해요. 예전에는 막 성경 봐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잘 드려야. 근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어떤 한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전 인격을 만져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풀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남들 보기에는 속이 없다 하겠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신앙생활하는 편하고 남들은 사모가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저는 편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을 내 머리로 인정하고 나니까 우리 딸은 이 말하면 기겁을 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딸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계명을 주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누구를 비하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우리의 행복이에요.